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홍훈 목사입니다. 도마동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도마동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 거기 주님께서 안 계셔요. 그래가지고 3장 10절입니까 20절입니까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거기 그 안에 안 계시고 문 밖에 쫓겨나 계셔요. 그 안에 못 들어가시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설립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근데 주인이 쫓겨나고 종놈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야, 성도야, 나 좀 들여보내다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내 쫓고 니들끼리 다 해먹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 안 계시면, 하나님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영감과 감동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이 있어야 교회죠.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인 것처럼 교회의 3요소는 하나님, 진리의 성령 임재와 영감, 감동,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교회 요소인데, 마지막 시간에 나눌 말씀이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왜 이 말이 먼저 툭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도마동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찬양도 뜨겁고, 그죠? 골고루 성도들도 분포가 돼 있고, 저희 유아실 보니까 영유아실 애기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어느 교회나 비슷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연세는 들어가고 어른들은 많은데 중간세 허리가 잘려가지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인 것인데, 어제 저녁 성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집회 주제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과 성도의 정체성. 그 제목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진리거든요. 진리는 가만히 있어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죠.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로얄 패밀리, 하늘의 황태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청산하고,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통치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복음 전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데, 성도인데,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다.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또 교회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그래 삼위일체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했냐? 어쩌냐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것이,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성도가 장차는, 앞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계셔야 성도다. 성령이 없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성도의 아니에요? 그건 죄덩어리라고 그랬죠. 죄인종의 괴수입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티끌, 흙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맘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하나님 살해범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살해해버립니다. 살해해버리죠.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예수,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4번 5번 너희가 누굴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 모르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속성.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성령이 계신가요? 이러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성령이 있나 없나 말이에요.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었나요?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장사됐나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셨나요? 근데 죽었던 이 육신이 자꾸 대가리를 쳐들고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는 죽는 장소죠.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충분하지만 우리 육신은요, 한 번 죽어서 이게 표도 잘 안 나. 죽은 것 같은데 틈만 나면 대가리를 쳐들고 살아납니다. 이게 육신이라는 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뭐가 돼요? 이게 내가 살아나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원수로 돌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살해하겠다고 칼 들고 덤빈다니까.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따지고 말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대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육신이라는 거는, 이거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돼야 안 돼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오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면 되는데 뭐하러 행차하시냐고. 뭐하러 죽으셔요? 그냥 뭐하러 죽으셔? 안 죽어도 되잖아.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서 우르릉 꽝꽝 천둥번개 몇 번 치고서 다 모여라 이 죄인들아,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그러시고 한 방 팍 놓으면은 설설 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실 때 정말 벌벌 켰어요. 근데 그 하나님 시내산 떠나가지고 다시 힘든 광야를 걸어가니까 또다시 돌 들어서 돌을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한테 달겨드는 거야. 죽이려고. 육신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이 다 죽어서 신앙 1세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땅속에 붙일 때까지, 광야 모래 뻘에 묻어놓을 때까지 40년을 뺑뺑이 돌린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며칠에 한 번씩요? 일주일에 한 번 따르래요? 한 달에 한 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날마다 죽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한 번 죽으시면 충분하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끝난 사람이고 청산된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그 은혜를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죽으면 하나님 원수가 돼요. 자, 옆에 분 보세요. 죽었나 안 죽었나? 오늘 또 살아났나? 물어봐요. 며칠에 한 번씩 죽으시나요? 며칠에 한 번씩 죽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죽은 것들이 있어요. 죽지 않은 하나님 영이 떠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사람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마귀와 귀신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지옥 불못을 왜 만들었냐? 사람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거기 왜 사람이 들어가냐? 사람이 아니니까 들어간다. 누굴 따라가니까? 성령은 없고 사단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충만해가지고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가는 마귀와 똑같은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보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안 보시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도 성경에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명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 이름이 있다고. 그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형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없는 사람이야. 멸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성도는 누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요?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옆에 분 한번 보시라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물어보세요. 며칠에 한 번씩 죽으시나요? 죽어야 돼. 죽어야. 이게. 네, 하나님은 죽은 자로 여겨버려요. 거듭난 성도가 살았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평가하시고 대차대조표에 죽은 사람으로 우리 옛사람이
육신이 죽은 사람으로, 우리 심령만 산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하시는데 왜 죽은 것들이 산 것처럼 설치냐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교회는 설치는 사람 없죠? 아멘? 없어야 돼요. 교회는 누구만 설치해야 돼요? 주님만 설치셔야 돼요. 주님만 자기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주님 뭐 좀 하시겠다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왜 설치는 거야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무릎 많이 꿇고 제일 많이 죽어서 아주 죽은 자로, 나는 없는 자로 여기고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겠나 해도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주의 종들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주의 종들은 다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를 통해 목회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푸른 추상과 맑은 물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먹이시고 양떼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여러분 설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죄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령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령 이야기. 성령. 자, 이번 복음의 능력과 성도의 정체성인데 성도 얘기를 어제 저녁에 아주 마르고 닳도록 했으니까 오늘은 그 성도를 성도 되게 하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 특징은 제가 너무 큰 주제를 뜨문뜨문 잡았어요. 복음, 믿음, 성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교회. 이게 성경 전체가 사실은 제가 무슨 배짱으로 일을 저질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삶과 신앙을 총정리해서 엑기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다 아는 것들이 많죠. 근데 어떤 건 제대로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신앙 클리닉을 했어요. 클리닉, 사경에다 클리닉을 해야 내 신앙을 비춰봐라, 점검을 해보고 잘된 것들은 긍지를 갖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바로잡고, 할렐루야. 건강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설계자, 기획자, 경륜자. 경륜이라는 말은 옛날에 배를 짤 때 배를 짜려면 이 날줄과 씨줄이 있어요.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착 한 켜 쌓울리잖아요. 그 날줄과 씨줄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그래가지고 토끼를 새긴다 그러면은 거기다 조금씩 무늬를 넣어가지고 짤 땐 뭘 새기는지 모르지만 다 짜고 나면 무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를 경륜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줄과 씨줄로 뭔가를 지금 그리고 계시고 만들고 계신 것인데, 첫 창조, 자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림을 보여주셨고 밑그림을, 그 새 창조, 새 언약을 통해 구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뭐냐?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주인공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고 교회입니다. 교회. 이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 빠진 분들은 마지막 시간만 들어도 본전은 건집니다. 본전은 건지시니까 최소한 어려운 집회 열어놓고 본전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죄인들의 모든 죄는 다 청산했다, 다 지불했다, 죄값은 갚았으니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의 순종과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난날의 모든 죄업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품어주시는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현실,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실행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목사님 통해 잘 배우신 것처럼 성령이라는 말의 원래 성경 원어, 헬라어 이전에 구약의 히브리 원어로는 로아흐 그래가지고 히브리어가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말처럼. 그래서 호흡, 그럼 숨을 내쉬고 들이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호흡. 호란 말은 내쉬고, 들이시는 거는 내쉬으면 들이셔서 살잖아요. 들이시고 이게 숨이란 뜻이에요. 원래 성령의 원뜻이 숨입니다. 숨이란 말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숨을 안 쉬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려면 엄마 뱃속에 딱 나왔을 때 뱃속에서는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딱 끊어지고 이것이 어머니의 산도, 출산의 길을 통해서 비틀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쏙 빠져나오고 나면 꽉 스펀지를 짜가지고 이 뭉쳐놨던 스펀지가 확 펴지는 것처럼 우리의 폐와 허파가 확장이 되면서 하고 공기를, 숨을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면서 내뱉는 줄로 믿습니다. 숨이 터지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났는데 숨을 안 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엉덩장을 딱 때려봐. 그래도 안 쉬어. 볼때기도 때리고 꽂아봐봐. 그래서 그때 그러면 산 거야. 근데도 안 쉬어. 끝끝내 안 쉬면 이건 사산입니다. 사산. 죽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산 게 아니에요. 성도가 그렇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인데, 육신은 부정무혈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리고 땅을 파먹고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껍데기죠. 이건 가짜로 그랬어요. 가짜, 가시적인 세계, 첫 창조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새 창조, 하나님의 구원 창조에 속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장사되고 부활하셨구나, 이 무슨 은혜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주님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으셨나이까, 제가 예수를 믿어도 됩니까? 주님 저 같은 예수 믿어도 괜찮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고 말고 네가 안 되잖아, 넌 죄인이잖아. 그래 내가 죽은 거야. 전 주님 만나서 그래, 주님 저 같은 게 주님을 믿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황송해서,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그 주님 나 같은 걸 죽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냐고.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버리적거리던 나한테 주님이 뭐하러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냐고. 다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믿어도 되나요? 되고 말고. 그래 너를 위해 죽었잖아. 주님 저를 가지세요. 주님 없이 살아온 지난달은 19살 때, 고3 때 교회는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다녔어요. 주일날도 가고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가고, 수요일날 어린이 예배도 참석하고, 목요일날 어린이 예배 또 가고, 그렇게 했다고 12년 동안. 근데 복음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다고. 복음을,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알고 나니까 막 콧물을 여기서 한 6개월 동안 울었어요. 원통했어요. 왜 원통했냐면, 하나님 제가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누군가 나 하나 붙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내가 정말 특별히 잘해서 훌륭해서 1등만 하고 남보다 빼어나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아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너무 몸에 힘주지 말고, 너무 목에 핏대 세우지 말고, 나 너 사랑하니까 나 좀 인정해다오, 나 좀 받아다오. 주님 그러시더라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니, 옛날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봐도 사랑할 구석이 별로 없어요. 공부는 잘했고 착하긴 하고 모범적으로 살았지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공부를 해도 1등만 해도
1등하는 기분, 그건 누리려고 1등한 것이지 내가 주 영광과 복음을 1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죄덩어리, 내 존재 자체가 된 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님 나 사랑하신 걸 알고 원통하더라. 원통해. 왜 누군가 나를 붙들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줬을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면요 복음 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고3 때 치열하게 공부할 때거든요. 제가 예산 대수리 집인데 대전을 유학으로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는지 몰라요. 내가 1년만 주님 빨리 만났으면, 1년만 누군가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줬으면 내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막혔을 텐데, 눌리고 묶이고 매여가지고 지치고 고단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원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 주의적이 된다면 복음만 전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복음만 전합니다. 딴 얘기 안 하고. 감옥사님 잘 아시죠? 가까운 친구로 교제하시니까.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고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로아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날갯짓 하시고 나풀나풀 하셨다.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천지가 창조, 성령이 수면 위에 날갯짓 하시고 이 우주를 품으셨을 때 거기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 말씀이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품으셔서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셨다고. 삼위 하나님이 합동 작업으로. 할렐루야. 어제도 한 얘기 안 온 분들 때문에 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침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침례가 뭘 뜻해요?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침례를 예시하는, 상징하는 침례, 주님이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평생 소원이야. 이게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짝을 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되겠다는데, 성도가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천사들이 기뻐한대. 난리가 납니다. 천상에서 야단법석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침례받고 성도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벌어 난리가 난다니까요. 난리가 나.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성도인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성도가. 그래서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목숨과 운명과 나 같은 죄인의 목숨과 생명과 운명을 맞바꿔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 이해 득실로 계산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보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그 아들의 목숨과 교환한 우리의 목숨과 운명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알고 교회 다니라고,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찮게 값싸게 놀지 말고, 할렐루야. 로열 패밀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한테 붙잡혀서 하나님 원수로 살지 말고 성령의 도구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야, 사도. 사도라는 말은 불일사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 노예를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목사님이 사도잖아요. 우린 사도로 껌뻑 죽잖아. 목사님은 사도, 우린 뭐요 그러면? 사도가 높아, 성도가 높아? 성도가 제일 높아요. 죽으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목사, 장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천국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목사가 있냐고. 아예 없어요. 씨알도 없고 종자도 없습니다. 천국에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장로는 표는 있지만은. 근데 왜 그런 거 붙이냐고. 천국엔 누구만 있어요? 걸어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도만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제발 딴짓하지 말고 굳이 묘비를 세우려면 성도 홍길동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 쓸 것도 없어요. 화장에 날려버려. 뭘 냉기기는 이 땅에 구질구질하게 뭘 냉기. 자식들이 혹시 서운할까봐 그냥 찾아와서 한 번씩 옛날 생각하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전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혹시 내가 목회하다가 죽걸랑 무덤도 만들지 말아라, 묘비도 세우지 말고 그냥 화장에서 후를 날려버려라. 그냥 날려버려라. 아주 흔적도 남기지 말아라 말이지. 예수님도 흔적을 안 남기고 무덤 안 남겼는데 내가 뭔데 무덤을 남기기는. 영원히 살게 여기서 무덤에서. 할렐루야. 우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이야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 죽어요, 안 죽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으리니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랬잖아요. 무덤은 누가 들어가는데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여튼 새겨 들으세요. 좋은 대로 하세요. 그거야 뭐 제가 어떻게 못하겠네.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자, 빨리 진행합시다. 그래서 창조의 주역이신데 우리를 성령이 창조하셨고 새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말씀했다는 얘기는 성령 역사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말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숨이 따라와야 돼요. 숨을 안 쉬면 말을 못해요. 숨이 들어갔다 나와야 호흡을 해야 내뿜는 이 숨이 발성기관을 진동을 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거든. 그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만은 가장 좋은 확실한 객관적인 방법,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받아들이면 성령이 받는 것이 그것이 그래요. 베드로가 고넬주 집에 복음 전할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 안 내려오셔요? 내려오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인스피레이션, 안으로, 스피레이션, 스피릿,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숨을 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난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려오고, 오늘 목사님이 길으냐 짧으냐 재미가 있냐 없냐로 평가하고 하나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성도가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 하나님은 교회에 누굴 통해 말씀을 주셔요? 최혜정 목사님 통해 말씀을 주셔요.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싸나운 똥개도 밥 주는 주인한테는 덤벼요 안 덤벼요? 안 덤벼요 안 덤벼요. 밥 주는 주인한테 덤비는 건 개만도 못하니, 개도 안 그런다니까. 목사님이 이단이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그 잘못된 사이비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때는 끌어내려야지.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하랩이라도 끌어내 버려야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선포하면 그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개도 주인한테는 안 덤비는데, 목사님이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면 두려워 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왔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들고 막 그만둬야 되겠네. 하여튼 누구든지 덤비기만 하면 지겨버린다 그랬어 내가.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가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분위기 나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뭐가 안 좋은 일이 뭐가 있냐고.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고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려서 우리를 섬기고 목양하는 분이신데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에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안 돼. 덤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제가 체가잖아요. 체가가 성질이 더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숨결과 하나님의 믿음을 실어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세기에 그대로 됐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했거든.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은 말씀으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글자 그대로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영접한 사람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은 무슨 일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신다, 깨우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가장 큰 죄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예요.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소유자,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죄를 제대로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의에 대해서, 의가 뭐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니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역사 가운데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가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살다 가셨구나. 그분이 진짜 의인이시구나. 그 의인을 믿음으로 나도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 권세, 사망.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까봐 겁먹어가지고 벌벌 떠는 거, 인간이 마귀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밟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정복됐다니까 마귀의 비장의 무기, 최후의 한 수가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귀는 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결박되어 심판받아서 무적행에 갇힌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내쫓긴 마귀가 이 땅에서 결박된 상태에 있어요. 실제 영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구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구나, 대적할 수 있구나. 마귀야, 까불지 마라. 덤빌 테면 덤벼라. 나한테 작살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됩니다. 이게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본다 못 본다.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비추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주제를 파악하게 하실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너를 위해 죽은 거야.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죽은 내 영을 타치하시고 내 영과 연합해서 하나가 딱 되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죽은 내 영혼이 주님의 영 성령과 접촉할 때, 할렐루야, 부정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교회 설명한테 설명하든지.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마귀의 사람이란 말이고, 하나님은 마귀와 똑같이 대화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내 영과 더불어라는 말은 연합하여 합쳐져서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증하시고 맹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아니냐, 아버지를 물려받을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 왕족, 왕세자, 황태자, 로얄 패밀리가 아니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의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셔요? 성령이 그렇게 보배롭고 귀중한 성령이셔요. 성경이 믿어지게 하셔요. 성경이 마시면 성경,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하나님의 비밀의 책인데, 이게 그냥 믿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런 줄로 알아요. 주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죄인은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심판과 지옥이 두려워지고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 없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죄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최혜정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목사도 아니지만 강사로 왔다고 밥도 사주고 막 와이셔츠도 막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그냥 사랑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저한테도 혜택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속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우리의 구원과 신분과 지위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인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어요? 인치심은 보장,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책임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명예와 존재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맹세와 권능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 노타침이 나 건드리지만 난 내가 알아서 살겨. 하나님 책임 안 져. 내가 다 살아. 그런 분은 교회 나가죠. 뭐하러 교회 와 그러면. 자, 성령의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 있는 부분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은 무슨 능력, 뭐 은사, 뜨끔뜨끔 뭐 불 무슨 뭐,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성령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치 않고 영원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진리는 그 자체로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미 능력이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보다 강한 건 없어요. 마귀,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 거짓과 어둠과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안 창조한 거다? 먼저 들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 창조한 게 아니다. 생명을 창조하셨고 빛을 창조하셨고 진리 있는 참된 걸 창조하셨지. 그러면 어둠은 뭐고 거짓은 뭐고 그 다음에 죽음은 뭐냐? 생명의 결핍, 생명의 부재현상이 죽음이고 빛의 결핍, 빛의 부재현상이 어둠이고 진리, 참의 결핍, 참의 부재현상이 거짓이더라. 이건 파생상품이요. 죄악의 파생상품이고 선악과의 후유증이고 타락의 후유증이죠. 그건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없던 겁니다. 마귀, 사단이 어둠, 죽음, 저주 이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눈이 떠져서 참된 것을 보고 진리를 분별하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내가 쏘아 살았구나. 죽음도 가짜라고 했잖아요. 죽음도. 네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저기 쌓. 여기 쌓는 건 가짜, 거기 있는 건 진짜야 전부 다. 그러니까 알아서 쌓으시라 이 말이거든 그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대리자죠. 영원한 부모는 아닙니다.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 사실 부모 자식 관계는 청산되는 거거든요. 청산. 호적에 기록이 남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부모 노릇 할 수도 없고 자식 노릇 할 수도 없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대리해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살아계실 동안에 할렐루야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진짜고 이 땅에 있는 부모는 샘플이다. 모형과 그림자일 따름 임시 부모이지 진짜 부모는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도 그렇게 말씀해. 죽음, 육신의 죽음 속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 너희는 날마다 자고 날마다 깨어나지 않느냐? 날마다 죽고 사는 거 연습하지 않냐? 부활은 진리다. 자연법칙이다. 할렐루야. 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연습하면서 왜 부활을 안 믿냐 말이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모르고 두려워 벌벌 떠냐 이 말이지. 망할까 봐, 병들까 봐, 뭐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 예수 믿고 주님을 알면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죽음도 가짜라고. 야, 이거 복음이라니까. 이게 아는 분들 때문에 또 하잖아요 지금. 근데 복음은 놀라운 게 여러 번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다시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 따로 권능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임하시면 그냥
능력은 같이 동반해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잘 아시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지원하시고 힘을 주셔요. 가장 성령이 강력하게 활발하게 최고조로 역사하시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할 때, 전도할 때. 할렐루야. 지혜가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몸 아픈 사람 전도해 보세요.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 아파가지고 내가 아파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 전도 나가봐. 죽어가는 영혼들 봐봐요. 아픈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집에 와서 주무실 때 또 쑤실지 모르겠지만 전도하는 순간은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파. 그 이상하지 그게. 자, 성도와 성령,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누구한테 주셔요? 성령 요시야 믿고 믿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100%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진짜 믿었으면 진짜 믿는 그 순간 성령은 즉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뭐라고 그랬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 듣는 게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게 성령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약속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의 인생 밑바닥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시궁창 하수가 흐릅니까? 썩고 냄새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냄새가 고약합니다. 냄새가 몸에 채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음산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날카롭고 예민해요. 여러분, 제가 말은 좀 세게 하고 날카롭게 하지만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괜찮아 보입니까? 저한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손해니까 빨리빨리 그렇다고 그러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사시는, 너 왜 그거 몰라? 주님이 함께 하는데. 채통 있게 살아. 신분과 지혜에 걸맞게 품을 있게 살라, 이 말씀이거든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냐? 가인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라.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냄새만 풍풍 나지. 하나님을 살해한 하나님 공동 살해범이라니까. 죄인의 악취만 나지. 나를 나타내려면 주님을 나타내 보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행복합니다.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밤에 잠이 잘 와. 밤에 잠 잘못 주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대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잠 못 주시면 괜찮아. 말씀 묵상하다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다가 잠을 못 잤다 괜찮아요. 근데 보면 미운 놈, 마음에 안 드는 놈, 그거 그냥 쥐하러 묵상하고 곱씹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야.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를, 아무것도 아닌 걸 침수봉대해서 그거를 이만큼 키워가지고 쥐하러 묵상하다가 지가 망하는 거야. 잠도 못 자고 병들고 귀신이 들어가서 안 걸리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도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과 함께 성도에게 능력을 주셨다. 어제 나눈 말씀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권세를
그 신분과 지위를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시면서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초가집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품위와 가치가 바뀌잖아요. 암흑의 대통령 태어난 집 생각해가지고 초가집 천천하도 그 안에 살았던 과거만 울고 먹어도 가치가 올라가고 문화재 지정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힘 있는 대통령이, 임금이, 왕이 산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옆에 분한테 그게 성도입니다. 어제 했잖아요. 어제 그게 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이러면 이게 교만하고 막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부터 그게 접니다.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부심,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집회 성공한 것입니다. 성도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게 결론이야. 성도에게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계셔 안 계셔요? 우리 안에 주님 계셔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이런 부흥의 사경이 하는 이유가, 클리닉 하는 이유가 이걸 정말로 믿고, 아,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제가 하나님 사랑이시다, 제가 12년 동안 성경을 들었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렸어요. 사랑이라는데 아닌 것 같아. 경험이 안 되는 거야. 누군가 저를 붙들고 한마디 딱 했어요. 홍은이 형제는 조금 완전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대. 고3 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특별히 훌륭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대요. 그 말씀이 비수처럼 들어왔어요. 이게 내 굳은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피레침이 돼가지고 꽂히니까 이 속에 있는 불신앙의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다스리고 지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은 이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도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지 못하고 주저한 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며 눌리고 묶이고 매어 사는 이 땅에 수많은 군상들이 있어요. 군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안진뱅입니다. 다 맹인입니다. 다 절름발입니다. 그들을 잡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누군가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고 복음의 사명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 회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명령이면서 부탁이에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그보다 더 높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가장 고상한 최고의 명령입니다.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다 그러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들이, 자녀가, 애인이 부탁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생겨서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대. 요새는 일도 아니지만 그러면 딸기가 조선 팔도를 뒤져더라도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주님의 부탁과 지상 명령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요? 따라하자. 사랑이 식어서, 첫사랑이 지나갔나 봐. 그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성령의 권세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권세입니다. 권세. 성도의 권세, 교회의 권세예요. 복음 전도의 명령과 부탁 속에 이 권세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걸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대, 못한데 뭘 알아야 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는 권세인데 왕은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그러지만 성도가 가진 권세는 반대로 적용이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일방적인 권세, 압도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신 권세와 성도에 주신 이 땅의 왕권은 이따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따라합시다. 섬기며 통치한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해주고, 그를 섬겨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내 것 나눠주고. 겉보기 내가 종 같아, 종.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우린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영혼과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음 전해주고 하나님 알게 해준 그분은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평생을. 저도 그래요. 고3 때 지치고 고단했을 때 저한테 이 복음을 한마디에 딱 찔러준 그분. 목사님들께서 미국 가서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한 번씩 오셔요.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이제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오실 때마다 딴 데 안 가셔요. 형제들이 많습니다. 성균관 유생 집안이에요. 집안이 쨍쨍합니다. 근데 아무 데도 안 가셔.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보름씩 머무셔요. 주무시고 제가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하세요. 못 있습니다. 딴 데 안 가셔. 불편하대. 믿음 없는 형제들 가봐요. 불편하고.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자, 이제 본문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 네. 왜냐하면 충분하게 서론했기 때문에 본문이 쉽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만 따로 1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자, 본문 푹 삶아놨으니까 이제 숟가락 꽂으면 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책망하시니, 이 말은 깨닫게 하시고 경책하시니 그 말이에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하고 엠마오 2 제자가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책망하셨단 말은 성령으로 깨우치신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 이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런 말은 없지만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요? 믿는 성도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저도 안 믿으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제자가 또 믿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심판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칸뎀, 심판, 그런 뜻입니다.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 받았으니까.
다 받았어요. 넉넉히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넉넉하고 충분하게 아주 푸짐하게 다 받으셨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없습니다. 저주 없어요. 죽음도 없고 심판도 없고. 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대신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놓고 17절, 오늘 다룰 내용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증거가, 사인들이 따라온다. 표적은 따라오는 거다.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도할세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따라오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안 하셨다? 표적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는 건데,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 쫓아낸다고요? 구원받은 성도, 믿는 성도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은 거짓, 죽음, 어둠의 영입니다. 진리와 생명,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병 고칠 때 귀신이 함께 나가는 거 같이 쓰여 있죠. 또 베레아에서는 모든 귀신이 나가야 병이 난다고 잘못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병은 아니지만 많은 병이 귀신, 죄와 상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칠 때 사실은 귀신이 함께 나가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 병 고쳤다,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때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귀신 안 나가면 예수 못 믿는다. 귀신 나간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뭐가 들어가 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악한 영, 미혹의 영이 버글버글합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흉악하고 7 귀신 다 들어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동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못지 않습니다. 7 귀신이란 말은 하나님 없다는 기본 전제하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철학,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을 가지고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았고 나만 오래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7 귀신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 저는 똘똘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해서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제발 주님 만나기 전에 제 인생에 시비하지 마세요. 대학도 알아서 갈 거고요. 제 인생 설계는 딱 끝났으니까 주님께서 간섭 안 하시고 시비만 안 하시면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7 귀신이 꽉 들어가서요. 내가 전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눌리고 묶이고 매이고 그랬던 겁니다. 주님 오시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7 귀신이 싹 빠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공기 맛이 틀려요. 공기 맛이. 잃어버렸던 밥맛이 회복되고요, 밤에 단잠을 자고요, 사람이 사랑스럽고 아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솔직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젤 하나 걸리는 게 부모님, 연세 많은 늙어서 나를 낳으신 50 넘어 날 낳은 우리 아버지, 40대 중반에 날 어머니 말이지. 나 하나 바라고 사세요. 내가 죽으면 그분한테 불이. 그래 내가 못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은 좋겠다. 죽어도 아무 신경 안 쓰니까. 우울증. 요새 청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많아요. 어른들이야 밥 먹고 살 바빠가지고 죽을 새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젊은 사람들 인생이 힘들고 세상은 회색빛으로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주님 만나면 바뀝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 나가야 예수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나? 예, 있어요. 귀신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마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어디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뭘 통해? 생각을 통해 들어와.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을 통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 아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루에도 귀신이 수십 마리 수천 마리가 벌벌한 사람이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귀신 그러니까 머리 풀어헤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한밤중 나타나 소복 입은 그런 여자 생각하지 마시고, 부뚜막 귀신 몽당 귀신 생각하지 마시고, 영입니다. 영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 나갑니다. 거짓 영이거든. 진리가 오는데 어떻게 해. 그냥 나간다니까. 불을 다 끄면 깜깜하잖아요. 이 전등은 만든 거야. 이건 전기도 만든 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빛이 있잖아요. 다 꺼버리면 빛이 사라져 버려요. 빛이 사라지면 즉시 뭐가 채워져요? 어둠이 채워져. 어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돼요? 악하고 더러운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막 빗자루 쓸어내야 돼요. 불 켜면 그냥 나가잖아. 그냥 예수님 들어가시면 그냥 나간다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다니까. 복음 전하면 귀신 나간다니까. 애들이 해도 나가요. 애들이 해도. 목사님, 기도 많이 한 부흥사, 선교사님들만, 장로님들만 40일 금식한 귀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다고. 성령을 잘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가르친 부흥사들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성령 다시 배워야 돼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성령이 말 때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방언. 그래가지고 성령이 많은 증거가 방언이다. 랄랄랄라 띠띠띠띠 연습도 하고 별짓 다 해. 아주 지랄 발광을 해. 그냥 막. 방언은 가르친다나 뭐 그냥 연습한다나 해가지고요. 물론 그런 방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나오는 방언은요 다 그 당시에 써먹던 언어입니다. 써먹던 언어, 사용되던 언어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모였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 만나 다 모였다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멀리 떠난 유대인들은 본토 말을 몰라. 아람어,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 말만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암만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아듣는 본토말로 복음이 들려오게 한 것이고, 사도들은 그냥 말한 겁니다. 자기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다. 성령대로 오셨고 성령대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에 연대해 있다. 장사되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이분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그냥 했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이면서 각 나라 말로 들려온 것입니다. 뭐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면, 못 듣는 사람은 말을 배워요? 못 배워요? 안 들리면 말을 못해. 들리면 말을 해요? 안 해요? 들리는 사람이 말을 배워서 수십 번 수천 번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방언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방언이 터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방언 못하는 거다. 이게 원뜻이에요. 원뜻.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다른 데 찾아봐도 이 결론밖에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에 방언 얘기 나온 게 100년도 안 됩니다. 100년. 1900년대 아주사 뭐 해가지고 부흥할 때 뭐 방언 운동이 시작됐지만 이게 왜곡돼 가지고요. 방언이 뭔지를 몰라. 그냥 왜요?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타락을 했어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 모였습니다. 다 모여. 그때는 구음이 언어가 하나였어. 방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전 세계 언어가. 지금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 하면 멕시코 가도 저 아르헨티나 가도 다 엄마 아빠야. 마마 파파 이게 전부 다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 언어 하나는 증거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들은 언어가 똑같다니까. 뿌리가 똑같아요. 근데 지역마다 갈라진 거예요.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하려고 하니까 바벨탑 쌓으니까 그거 못하게 언어 흩어놔 버렸어요. 언어 혼잡이죠. 이게 언제 통일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에 언어가 통일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줄로 믿습니다.
들려온 거예요. 들려오니까 듣고 믿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방언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방언 하시나요? 물어보라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시나요? 안 들려?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야. 방언 못하는 겁니다. 띠띠따따 아무리 지랄발광을 떨어도 소용없어요. 이 원뜻을 제쳐놓고 잘못 가르쳤다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사들이 잘못 가르쳤다니까. 저더러 부흥 강사라고 하지 마세요. 전 사경하러 왔다니까. 큰일이 가러 왔다니까. 대전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그냥 목회자라고요. 물론 좋은 부흥사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원통에 복음에 한 맺힌 사람인데 성경을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그놈의 방언 때문에 세월 다 보내고 고민하고 기쁨과 감사 없이 산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지금도 코가 막혀. 다시 물어, 방언할 줄 아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할렐루야. 이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말 알아들으시네. 이런 얘기하면 팔팔 뛰는 목사들도 있어요. 팔팔 뛴다고. 하여튼 결론만 얘기하고 나머지 모르는 거 목사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4장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 또 있어요. 있는데 뱀을 집어올리며, 뱀, 마귀 사단이죠.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귀신 쫓은 얘기를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과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짚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마귀와 맞짱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먹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마귀의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마귀에게 덤빌 수조차 없는 존재가 죄인들이라고. 운명이에요. 죄 짓는 것은 운명이라니까.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able, not to sin. 죄를 비로소 안 지을 수 있는 권세와 자격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맞짱 뜨고 마귀의 눈가를 부려리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당신은, 우리는 마귀를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무릎 꿇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에 목이 들어와도. 이따 오후 시간 교회론 할 때는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할 겁니다. 교회가 뭔지 당신이 아십니까? 모든 성도는 순교자입니다. 순교 안 하면 천국 하나도 못 갑니다. 순교는 특별한 사람만. 성경이 그렇다니까. 제가 보는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자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자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독, 마귀의 참소와 사단의 저주, 율법의 저주, 이런 겁니다. 율법의 저주와 마귀의 참소를 이긴다, 그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의 성도를 고소하고 참소하던 자 마귀가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보시면 거기 나오죠. 10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고, 뭘 가지고 참소해요? 율법을 가지고. 또 시키면 어겼잖아. 또 거짓말했잖아. 또 바람 폈잖아. 도둑질 했잖아. 또 부부싸움 했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요? 무슨 장로요? 너 같은 게 무슨 대표기도 한다고 그래? 무슨 특성으로 해가지고 길을 죽이고 그냥. 여기 집회 올라고 하니까 마귀가 그러더라고. 자, 목사 자신 있어? 그러는 거야. 네 교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 가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이따오로 시비를 걸어요. 막 참소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데 내 자격과 내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 됐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한. 마귀 하나님이 꼭 그래요. 꼭 그래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싸들고 하셨어요. 누구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 3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할렐루야. 저주는 다 받, 성도는 복만 받습니다. 재수 없는 사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성도는 앞으로 넘어져도 거기가 다이아몬드 밭입니다. 고난도 시험도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거나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아무 때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아이고 어떻게 저 집 아이는 몇 살도 못,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다 죽으면은 아무 때나 가도 괜찮다니까. 죽는 것도 복입니다. 구질구질한 인생 하나님이 빨리 졸업시키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일로 와, 같이 살자. 나 너 없이 못 살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괜찮아요. 저주가 없어요. 이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중직이야 그러면서 아이가 대학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겨, 사업 부도났다고 딴 교회로 가. 세상에. 그 장롱이 아니야, 실수. 장로님들이 사업하다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 농장만도 못해. 농장만도. 농장 한 번 놔두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사단의 저주, 마귀의 독을 그냥 다 받아먹어서 그래요. 독을 받아먹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 대학 안 됐네요.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금을 꽃배기로, 네, 꽃배기로. 부도 감사한 금, 대학 낙방 감사한 금. 할렐루야. 그런 감사한 금 해야 하네요. 왜 좋은 것만 하는 거야 도대체가. 그 나쁜 거는 복이 아니냐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로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 항상 기뻐하라. 골라가면서 감사하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성경 따라 믿자고.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다. 이렇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겨. 제발 좀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줄 아시라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육신의 몸의 병만 낫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나요? 병 중에 치명적인 병, 걸리면 반드시 죽는 병,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병. 무슨 병인지 아세요? 죄병. 믿지 않는 병이죠. 그게 인간병이야. 인간병. 범죄한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죽음의 질병,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예수 믿으면 이 죽음의 질병이 순식간에 낫습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 예수 믿는 순간, 그 치명적인, 그 무서운, 그 영원한 질병에서 영원히 치유받고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찮은 질병이야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어지간하면 다 나. 근데 그래도 안 낫는 병, 괴로운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이 뜻이 써두신 거기 때문에 아파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안 아프면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이 빨리 죽어야 천국 갈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아프지 말고 주무시듯 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병도 나아요 안 나아요?
낫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다 낫는다. 우리가 항상 죽으면 다 낫는다. 이 땅에 살아서 안 낫는 고질병이 있다면 죽으면, 천국에는 병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믿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낫습니다. 얻는다는 말, 안수한다는 뜻인데 임파테이션,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나눠준다, 공급한다. 내게 주신 약속, 능력, 축복, 기쁨, 생명, 감사. 연세 드신 분들 외롭잖아요. 젊은이들이 가서 손 꼭 잡아드리고 하면 젊은이 손만 잡아도 기운이 들어와. 새 기운이. 할렐루야. 우리에겐 생명의 생수가 흐릅니다. 따스한 기운이 흐릅니다. 안 믿는 자를 영으로 터치하는 거야. 우리를 만날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섬겨줄 때 그 영혼이 우리의 손길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고침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따라합시다. 사정없이 귀신 쫓고, 사정없이 치유하고, 사정없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마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